1장 12절 출고에도 실려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모신다, 또 환영한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모셔드리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국내적으로 유명한 중강사시고 목회 잘하시고 후배에 넘겨주시고 또 목회하면서 해외 나가서 갈 때마다 목사님 이 해외에서 선교사로 또는 신학교를 세워주시고 후학 좀 하시라고 세계적인 우리 권백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셔서 1월 마지막 주부터 오셔서 엄청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신앙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언하실 텐데 예수님 영접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영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교회에 등록을 해서 성경 찬송을 옆에다 끼고 주일날은 다른 일 안 하고 예배당에 다니고 그러다가 또 헌금도 하다가 또 열심히 믿으면 11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답을 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어디에 영접합니까?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 게 그냥 성경책 끼고 예배당 다녀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거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예배드리러 갈 때만 앉아서 예배를 받으시는 부처님 같은 분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예수님 영접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교회 신고하고 있을 때 저 홍천이라고 하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온 교인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우리 남전도의 청년들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목사는 항상 넥타이 매고, 제가 넥타이로 안 맸습니다만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러고 따라갔어요. 늘 그렇게 했는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고 목사님 등산화도 안 신고 등산복도 안 입고 이러고 오셨는데 산에를 어떻게 올라가시겠어요? 목사님 그냥 여기서 차나 보고 계세요. 차 안에 마실 것도 있고 하니까 차나 보고 계세요,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승용차대가 딱 오더니 그 산골 골짜기인데 딱 오더니 옆에다 세워놓고 한 40대 40대 중반쯤 되는 한 젊은이가 내렸어요. 그 옆에 아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돼 보이는 아들 하나 손을 잡고 내렸어요. 내리더니 담배를 탁 끊어물고 저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아주 경치가 좋아요. 그걸 탁 이팔짱을 끼고는 그걸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옆에 슬그머니 가서 구경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바람 좀 쐬러 왔습니다. 우리 차 안에 마실 것도 있고 한데 좀 같이 좀 드실까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계속 하면서 저 따로 들어왔어요.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저 실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담배를 쓰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담배 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사장님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녀요. 우리 마누라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같이 다니시죠. 왜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마누라 따라서 몇 번 갔는데 졸음만 쏟아져가지고 가서 잠만 퍼지를 자고 오고 그래서 민망해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제 부인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제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제가 막 말을 했어요.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사람이 듣고 있는데 내가 막 말을 얼마나 막 빨리 하게 되는지 왜 내가 말이 이렇게 빨리 나오네. 이거 큰일 났다. 천천히 해야 알아듣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막 그래도 막 나오는 대로 막 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뭐 믿고 안 믿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막 말하고 이 예수님을 선생님 속에 영접해 드려야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접해 드리면 그 다음에 말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뭔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안 한다고 그럴 거야. 그렇게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안 한다고 그럴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주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 손을 잡으십시오. 이 시간에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 손잡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처가인데 내가 여기 오면서 한 번도 이 골짜기를 와본 적이 없는데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이 골짜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뭐 자는 놈을 아들을 깨워가지고 야 이마 빨리 일어나 아빠하고 저기 어디 좀 가자 하고 여기 왔는데 목사님 만나려고 하는가 봐요. 목사님 그런데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하죠?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 예수님이 사장님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장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축복 기도를 이어줬더니 이상하지. 나 여기 생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이 골짜기를 내가 오늘 왜 왔지?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겠어요. 집이 어디십니까? 안산입니다. 그분이 여기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분에게 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듯이 오늘 예수님 영접해서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어요. 나 혼자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별걸 다 배웠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엄청난 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너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진짜 성공하고 진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장갑 얘기를 했듯이요, 장갑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속에 손이 들어가야 힘이 있는 거지요. 힘센 사람 손에 들어가면 힘센 장갑 되고, 약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약한 장갑 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살면 세상을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우리 덩치로 하면은 코끼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그 암만 덩치가 크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코끼리보다는 작으니까. 그 암만 여러분이 힘이 세더라도 황소보다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힘센 놈들도 많고 덩치 큰 놈도 많고 아주 걸음도 빠른 것들이 많지만은 사람이 다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만 살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사람은 엄청난 복이 복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죄는 어떻게 됐냐면 마귀가 자꾸 꼬여가지고 죄를 졌어요.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래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는 하나님 떠났어요. 그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떠났어요. 떠나자마자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왔습니다. 첫 번째 불행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와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사는 마귀 자녀가 됐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마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하여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부터가 우리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분부터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어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오니까요,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마귀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요, 꼭 무슨 일 당하면 마귀 좋아하는 일 합니다. 여보, 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 푸닥거리 한번 해볼까? 아니, 스스로 그래, 스스로. 이거 굿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이거 안 되겠네. 고사라도 지내야 되겠네. 보세요. 안 믿는다고 해서 나는 마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도 마귀 좋아하는 일을 무슨 일 생길 때마다 꼭 합니다. 꼭 내내 난,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으니까 지옥도 안 가고 천당도 안 가요. 전도 하고 그러죠? 근데 꼭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식 결혼시킬 때면은 꼭 가서 사주단지 한번 찾아가서 사주 한번 봐봐. 사주 한번. 또 며느리 될 사람이 이쁘장하게 생기고 괜찮은데 맞는지 한번 궁합 한번 가봐. 여기 빨리 가봐. 돈 줘가지고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귀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마귀는 정 안 되면 어떻게 투닥거리라도 한번 해보자. 정 안 되면 대리대가고 고사라도 지내보자. 그래서 우상숭배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악한 영들하고 사귀면은요, 세 번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냐?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상해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 뭐가 막 불안해. 내일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지? 아니 돈을 내가 수백억을 써놨는데도 왜 마음이 평안이 없지? 뭔가 2%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다 갈급합니다. 갈급해. 마음이 갈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안해. 한번 오는 대학생, 여대생들은
목사님, 우리 친구, 남자친구가요, 서울대 학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러는데요. 얘가 공황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가 나중에 뭐가 생겨요? 나중에 마음이 불안하죠. 불안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얼굴 공황증이 생겨가지고 혼자 어디서 무서워가지고 남자가 벌벌벌벌 떨고 말이에요. 뭔 일이 생기겠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피해망상증에 막 시달리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 죽일 것 같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오냐면은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찾아와. 병원에 가면 그래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그 의사가 하는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정신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게 되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름도 없이 그냥 약을 먹어도 안 낫는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병을 많이 의학이 정복하기도 하지만은요, 이런 병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요. 병 어떻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가? 내가 원치 않지만 마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을 믿거나 말거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요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불교 믿다 죽더니 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좋은 데 가셔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요, 여기 안 왔어. 걔는 지옥 갔어. 왜 지옥 갔는데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요. 마귀 좋아서 마귀 따라갔잖아. 그동안에 마귀 시키는 대로 살았잖아. 그러면 지옥 가지. 그러면 자기 지옥 가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그 다음 뭐예요? 그 귀신을 섬겼던 사람은요, 나는 죽어도 귀신을 그 가문에 놓고 갑니다. 자꾸 이런 거를 재앙이 닥치고 저주가 닥치고 여러 가지 막 생각 뜻하지 않았던 실패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은 7가지 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가면은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못났든 잘났든 상관없어요. 신분이 놀라운 신분이에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울을 보다가 누가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도 그러세요. 거울을 보고 이야, 못생긴 하나님의 자녀, 못생긴 하나님, 나는 몸도 약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뭘 하는 줄 몰라, 멍텅구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가졌어도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 보이지 않는 성령님 하나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영접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는 이때를 기다렸다, 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면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뭐만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 작정하고 기도만 하면은요, 그분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더니 제가 목회를 몇십 년 동안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내 밑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장했던 사람한테 물려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등학생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인데 그 형이, 예수 안 믿는 형이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는 얘가 늘 병원에 가더라고요. 자주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더라고요. 그 형이 찾아와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일찍 이혼하시고 우리 형제가 아버지 모시고 그리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동생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생 많이 했는데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암병이래요. 뇌암이래요. 근데 걔한테는 거짓말했어요. 너 중이염이라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동생 죽어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 동생 살려주시면 저도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녁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지금 병이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암병인 것 같아요. 너 알았구나. 다들 쉬쉬하는데 알고 보니까 암병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가 너를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지요. 그러면은 만든 게 고장이 나면은 누가 치료하냐? 만드신 분이 치료하시죠. 그러면 저녁마다 나와서 우리 기도하자. 저녁마다 나와가지고는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깨끗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셔요.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왜 주셨냐 그러면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럼 세상 사람, 나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끝났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한계야. 의사도 못한대. 과학자도 안 된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게 있잖아. 그래,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의사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사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모르면 가르쳐 주세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사단이 결박을 당합니다. 마귀가 결박을 당해요. 그래서 옛날에 함부로 무슨 문짝도 대달고 창문도 못 내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문만 이렇게 저기 달면은 저는 경기하는 걸 어렸을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촌 여동생이 눈을 이렇게 뒤집고 까는데, 그런데 죽는 줄 알고 놀라요. 그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그 창문을, 세상에 내가 창문을 그냥 괜히 봉창을 하나 뜯어냈더니, 그래서 그러고 그냥 울면서 할아버지가 하면서 봉창 막아라, 뜯어 막아라 그랬더니 막 얼굴에다가 갖다가 소금을 갖다가 입에다 넣어가지고 그 설주를 살리려고 그러는 걸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에 무슨 창문을 2개를 닫든 3개를 닫든 문짝을 두드려 부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단이 결박을 당했어요. 꼼짝을 못합니다. 역사하지 못합니다. 집안에 우한 질문을 갖다 주는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천사가 이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도우시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천주교인은 대개 우리 개신교 개종을 안 해요. 어떤 할머니가 왔는데, 목사님 저 사람 천주교인이요. 이라고. 근데 천주교인이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계속 와요. 그래서 한 번 밥 먹으면서 물었어요. 할머니는 천주교인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십니까? 그랬더니, 나 이사 가기 전에는 이 교회 꼭 나올 거예요. 그러고,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첫날 딱 제가 강단에 섰는데요. 양쪽에 젊은이가 2사람이 다 서가지고, 딱 이러고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개신교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도쳐선 사람이 있는가 봐. 그랬대. 내려오는데 왜 혼자 내려오더래. 그래서 아까 2사람이 같이 서 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 혼자 내려올까? 그거 깨달았어. 아하, 그게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아이고, 이 목사님 보통 목사님이 아니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우리 목사님이 서실 때에도 천사가 그렇게 호의를 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천사들이 다
호의를 써.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늘나라 공주님, 하늘나라 왕자님, 그러니까 세상의 천사들이 보초를 쓰지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보여주십시오.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친구가 지금 목사님인데요.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때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푸닥거리려고 하시던 분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옆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줬더니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어머니가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지 그랬는데 세상에 이 아들이 임종도 못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가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이 여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빠 우리 엄마 천국 가셨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순자야 옷 갈아입어라. 그 옷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 저기서 부르고 계신데 나 지금 가야 돼. 너도 빨리 옷 갈아입고 같이 가자. 그래서 엄마 정신 차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 참 그렇지.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지. 나 예수님 오라고 그러신다. 천국에서 너무 좋다. 얼굴이 확 해가지고 임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도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임종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합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마지막 그분들이 불러달라는 노래가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불러달라고 천국문이 열렸다. 대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 년 역사라고 그러죠. 미국은 200년밖에 안 됐어요. 예? 여러분 200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 시작한 사람이 105명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미국을 시작을 한 거예요. 105명. 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미국은 인디안들밖에 없던 때잖아요. 우리는 돈이 필요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금이 필요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믿음만 바라보고 믿음 신앙생활 바로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영국 땅에서 간다. 그리고 갔는데 200년 만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그냥 옛날부터 사람들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까? 아니 정말 복받고 사는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절에 와서 치성을 드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해봅니다. 인생이란 뭔가 그러면서 연구를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철학은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철학 가지고 안 돼요. 아니 공덕을 쌓는데 막 고아원도 짓고 돈 많으니까 뭐 양원도 뭐 지어드리고 막 그러면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6가지 불행에서 떠나가지고 저 7가지 축복된 곳으로 가는 길이 없나? 하나님만한 길이 없나? 그랬더니 예수님 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늘 가는 길은 다만 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징검다리가 되셔서 나를 받고 하나님께로 가라. 나를 받고 아버지를 만나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만으로 남으로다 내가 다 너희들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저주를 받을 테니 너희들은 복을 받아라.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이 시간에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우리 기도 영접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부흥된 우리 동료 교회가 있어요. 박재일 목사님하고. 근데 그분이 한번 만나. 목사님, 영접이 그렇게 중요하네요. 왜? 세상에 우리 교회에 건달 집사가 하나 있었대요. 이 집사는 성경은 안 가지고 와도 꼭 카메라만 들고 오는데, 무슨 지가 기자인가 뭐 카메라만 들고 오는데 와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목사님 이 찍고 다니는 거예요. 옆에서 찍었다 앞에서 찍었다 무슨 뭐 어디다 내려고 그러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부인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이고 저 왼수가 언제 믿음이 들어가. 아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지 사진 찍어서 믿음이 들어가냐 이 왼수야. 그러면서 그러는데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그러더래. 목사님 저 건넌 마을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가서 그 귀신 쫓아내주고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가니까 이 사람이 카메라 메고 있던데 이 카메라맨이 목사님 저도 가도 돼요? 그래. 도움도 안 되지만 오라고 따라오. 갈 때 가가지고 뺑 둘러앉아요. 귀신 들린 여자한테 악한 마음이 제 머리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안 나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 너네가 누구냐? 권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 그러더래. 너네가 누군지 알아? 남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러더래. 와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처음 보는데 이게 신기해요. 근데 자기 순서가 됐대요. 이 사람이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예? 자기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순서가 됐으니까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딱 쳐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니나 내나 이놈아 똑같아. 아이고 이 사람이 그대 얼굴이 하얘진 거야. 세상에 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그러더니 나보고 니나 내나 똑같다 이놈아.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 왜? 말이 아니니까 똑같죠. 예? 예? 그래 나오게 목사님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 집사님 나 노란 잔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 사람이 다급했더니 뭐를 한 사람은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용접해야지. 용접해야 하나님 자녀들이 영접할게요. 그러니까 영접 안 하는 사람 그런데 끌고 가야 돼. 그 가서 복음을 듣고 용접을 해야 돼요. 복음을 다 듣고 영접 기도를 했대요. 하더니 나 모르는 사람을 터져요. 용기가 필요하니까 가가지고 또 나 좀 봐. 나 누구야? 했더니 이 사람 힙복 웃으려고 약간은 안 했는데 이상하다. 약간은 안 했는데 저게 아까 나하고 똑같은 놈인데 이상하다. 편했잖아. 금방 편했네. 되게 이상하다. 이게 영접의 비밀입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예비는 그렇게 부인 따라서 카메라 메고 열심히 몇 년 다녔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다녔지만 아니야. 열심히 헌금했지만 아니야. 예배 열심히 드렸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안 된 거예요.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선물을 차라리 못 받아도 다른 걸 못해도요. 예수님 영접하고 갈 때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새 출발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잠깐 좀 일어서 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좀 일어서 주세요. 예.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시죠. 다 일어서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분들 눈을 감으시고요. 또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 영접을 제대로 못했고 이런 말씀을 못 듣고 내가 예수님 영접을 했다면 우리 다 같이 오늘 정말 영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저기 처음 아니더라도 우리 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접하고 싶었는데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나서. 예, 우리 왜 앉으셔야 돼? 예, 일어나시고. 일어나서 예. 다리 아프시. 예.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저와 함께 사시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